저희가 이번 사순절 기도회 동안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속죄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 좀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란 단어는 복음서보다는 서신서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가 사실은 로마 황제의 왕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가 오면 유앙겔리온이다 사람들이 말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하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진짜 기쁨의 소식은 황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시기보다는 복음의 내용 자체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단어는 천국이란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전도를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뭘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예수님과 또 그분의 속죄 사역을 증거했다. 십자가 은혜를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 통치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대치 않는 일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어떨 때는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봄이 가면 뜨거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가면 아주 허벌판에 겨울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섭리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에서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완성됐죠. 그렇죠? 하늘에서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요, 우리가 쓰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임이라고 하는 말, already,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직, not yet,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미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 삶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하실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왜 이렇게 상반된 것 같은데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임하셨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잃어버린 가난한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말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선택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런 중간지대라는 것이 신앙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든지 예수님 믿지 않고 심판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어요. 어저께는 제가 마태복음 말씀, 비슷한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는 바로 지금 당장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강도,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린, 옆에 달린 그 강도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 그냥 막차 타면 되지, 뭐 그냥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저한테도요 오셔갖고, 저는 뭐 옛날부터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그 예수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10년이냐 20년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때. 우리가요, 다른 사람보다 20, 3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시작했다면 그게 때가 찬 겁니다. 복된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때는요,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때가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찼어요. 복음이 때가 찼습니다. 그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또한 예수에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까지 전 믿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질질 끌게 되면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온전히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t yet, 아직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임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임하실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심판의 나라입니다. 심판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면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나라입니다. 네. 완전히 우는 자와 웃는 자가 나눠지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에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면,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제자 삼으셨잖아요. 그 제자들의 일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그때는 언제 임하는 거냐?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끝이 오는 것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천국 복음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구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제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내일이 됐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해야 될 우리들의 일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 내가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에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재림 때 완성될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오심을 빠르게 보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 이제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구현되어 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면 결국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